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24절과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누군가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복음성가 한 곡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대답할 겁니다. 간 이식 수술을 받기 전에는 100kg이 넘는 몸무게로 춤추는 테너, 한국의 파바로티, 노래하는 거인이라고 불렸던 박종호 장로님의 노래로 무척 잘 알려져 있는 곡입니다. 조금 불러볼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네, 이렇게 진행되는 이 노래는 카자흐스탄에서 6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을 하기도 했고 지금은 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은하 교수님이 가사를 쓰셨고 2017년에 돌아가신 신상우 작곡가의 대표작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뒤늦은 깨달음에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것을 참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실은 지난주 2부 예배 때 앞에 나와서 다른 전도사님들과 찬양을 함께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다가 역시 울컥하는 바람에 눈물을 삼키느라 애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난 사도 바울이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선포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반드시 들어갈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19절을 보면은요, 이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고서 아레오파고스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하고 듣기를 청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바로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라고 하면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책에서 배운 대로라면 그리스의 도시국가다. 역시 도시국가인 스파르타와 싸워서 이긴 나라다. 민주주의를 처음 실현하고 꽃피운 곳이다. 그리고 철학자들의 도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아테네라는 도시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첫째로는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둘째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을 하는 곳입니다. 셋째로는 새로운 가르침에 목말라 하는 곳. 이렇게 사도행전을 지은 이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적어도 세계 정신문화의 중심지라고 하는 자존심은 내려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당시 서양에서는 정신문화를 대표하는 도시였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문화 가운데는 물론 종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종교는 기본적으로 다신교인데요. 도시국가마다 자신들의 도시를 지켜주는
주된 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테네를 지키는 주된 신은 지혜와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였고요. 스파르타는 사냥의 여신인 아르테미스가 지켜주고 있고, 델포이는 아폴로니, 올림피아는 제우스, 코린토는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시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들을 지켜주는 그 신들을 기분 좋게 해주면 그 도시는 복을 받아서 풍요로워지고, 그 신들의 뜻을 거스르고 분노하게 만들면 그 도시는 화를 입어서 망하고야 만다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그들의 종교관의 핵심이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자신을 지켜주는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풍요와 번영과 전쟁에서의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올리면서 신들을 위로하고 신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 도시 국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도시의 신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제사들이 그 도시의 경제를 이끌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제사는 사실은 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간인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지요. 신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풍요와 번영과 승리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에게는 과학과 철학이 무척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변화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자신들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자연의 핵심 원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의 철학은 지금의 자연과학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만물의 근원 물질을 놓고 철학자인 탈레스는 물이라고 했고, 엠페도클레스라는 철학자는 물과 불과 공기와 땅이라는 네 원소로 되어 있다는 이른바 사원소설을 주창했습니다. 또한 그리스 철학의 제1기를 완성한 데모크리토스는 만물의 근원을 원자라고 정리하기도 했는데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원자는 2000년도 훨씬 전에 나온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후의 그리스 철학은 인간에 대한 관심과 탐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는 것을 자신들의 주된 일로 삼는 사람들, 그러니까 변론가, 소피스터들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지요.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지표나 법정에서 상대방을 이기거나 청중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당시 소피스트들에게는 올바른 것, 착한 것,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보다는 우선 당장에 자신이나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변론한다는 것이 그저 남들을 현혹시키거나 입에 발린 소리로 구슬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헬라어의 원어인 디알레고마이는 철저하게 말하다, 이런 뜻에서 시작해서 대화하다, 논쟁하다, 토론하다, 이런 뜻으로까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자면 끝장 토론까지라도 해서 뭔가 결론을 내리겠다는 치열한 인문 정신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당시 그리스인들은 변론하는 것을 즐겼기 때문에 누군가가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거나 신선한 시각에서 가르치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의 논리를 답습하기보다는 새로운 논리로 접근했을 때 논쟁에서 이길 가능성도 좀 더 높았을 수 있겠지요. 아테네는 당시 문화의 수도라는 자부심을 내려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화 수준을 더욱 높게 다듬어 나가려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런 사람들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그리스도교와는 정반대로 신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나 이웃이나 공동체보다는 개인인 자기 자신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다듬어진 오랜 전통보다는 뭔가 새롭고 뭔가 좀 달라 보이고 어딘가 모르게 상투적이지 않고 세련돼 보이는 것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당당하게 섰습니다. 바울은 법정이면서 회의장인 아레오파고스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보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서도 예배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 먼저 아테네 시민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죠.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의 형상, 신상들을 만들어서 제단 위에 놓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는데, 심지어는 어떤 제단 위에는 신상이 놓여 있지 않고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신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제단이라는 말입니다. 오시기만 하면 경배할 테니까 이곳에 와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인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많았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혹시나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신도 어쩌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신들에게까지도 경배를 해서 복을 받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최소한 화는 면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신을 굳게 믿고 따르는 신앙심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을 위한 종교심일 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화를 피하고 복을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뿌리 깊은 욕망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 모든 신들을 다 숭배하고 위로하게 되면 자신들에게 해를 끼칠 신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수없이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일 뿐인 알지 못하는 신이 설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알지 못하는 신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머무시지는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 사도 바울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유대 그리스도교의 신이신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의미를 담아서 말하고 있죠. 그 알지 못하는 신인 하나님은 하늘과 땅, 당시에는 그것이 온 우주 만물이었습니다.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전에만 머무시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발상의 전환 아닌가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확실하게 하면서 그리스인들의 상식을 뒤집어 버립니다.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분명히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에만 머무는 신도 아니고 따라서 수없이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이 마지막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리스인들이 생각하고 알고 믿고 있는 신에 대한 관념, 이른바 신관을 사도 바울은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이 복을 받고 풍요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경배하고 찬양했던 겁니다. 그들이 아는 신들은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마음을 돌리거나 심지어는 조종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들 사이에서 태어났거나 신들의 전쟁에서 승리한 신이 아니라 태초에 온 우주를 만드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설교는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모든 집단과 무리들을 한 조상에게서 난 후손들로 만드셨습니다. 그 조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지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며 청중인 그리스인들과 바울을 포함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갈 시대와 영토를 미리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의 모든 인간들에게 자신의 몫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역시 그리스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들이 익숙한 문장을 인용해서 설득합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숨을 쉬고 몸을 움직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시인들도 노래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믿음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 그러니까 우상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신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고 만들어낸 형상인 신상이나 우상을 하나님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인들의 사고방식에 기대는 척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선포한 복음과 함께 심판의 경고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미리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인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미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듣고도 돌아서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심판의 그날 오실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빼놓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단순하고 명쾌하게 정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테네에서 한 바울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을 지은 이는 대부분의 그리스인들이 죽은 사람이 부활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비웃거나 무시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아레오파고스의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이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젖어 있는 데다 하나님보다는 인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나 이웃이나 공동체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당시 자존심이나 지식 수준으로 따진다면 하늘 높은 줄 몰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아테네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닌가요? 너무나 엄청난 말씀의 힘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말처럼 변론을 잘해서였을까요? 그리스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알고자 했던 마음이 간절해서였을까요? 물론 이 두 가지 모두 작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셨고 주님이 함께 계셨던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몇 가지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선교에 함께 하시면서 결코 유대 그리스도교의 사고 방식과 언어만을 주장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언어와 문화를 인정했고 그 안에서 그들이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눈높이에서 설득하고 대화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졌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면서 우리들의 언어와 사고방식과 문화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좀 더 세상의 말과 논리를 이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뒤집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테네에서 설교하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먼저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다신교 사회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창조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종교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올바른 창조신앙의 회복과 창조신앙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만든 건물인 신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으로도 섬기고 채워드려야 하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생명과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가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동안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반면에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공공의 가치와 공동의 선을 위해서 민주시민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더욱 확실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세상에 온갖 유혹거리로 가득한, 말하자면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상들로 가득 찬 곳인데도 모두가 정신적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허전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헤어날 수 없는 우리 이웃들의 모습에서 당시 아테네 시민들의 모습이 오롯이 담겨 있는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김광규 시인은 묘비명, 묘비에 쓰인 글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굳굳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남아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어떻습니까? 한번 듣고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설교가 끝난 뒤에 찾아서 몇 번 낭송해 보면서 그 느낌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인은 말합니다. 살아남는 것은 묘비이며 기록이며 무덤이라고요. 대부분의 기록은 역사 속에서 이긴 자의 시각을 고스란히 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권력이 강했던 왕들의 무덤일수록 크고 화려했지요. 그래서 시인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권력을 얻고 묘비를 남기고 기록을 남기라고, 그들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걸까요? 역사 속에서 이긴 자가 되라고, 역사 속에서 왕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시인은 묘비의 주인이 그저 헛되기만 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덤의 주인이 살아있을 때 비싼 음식을 잘 먹고 좋은 곳에서 잘 살고 즐거움과 쾌락을 맘껏 잘 누리고 많은 이들을 내려다보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남은 건 그저 무덤뿐이라고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청소년부 학생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행복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평안함과 안락함과 인기를 누리면서 살고 싶은가요? 그런 삶을 살고 싶고 그런 삶을 추구한다고 해서 누구나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게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내고 온갖 적지 않은 시련을 이겨내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결코 온당한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함께 행복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적고 정치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 땅에 가득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먼 훗날 언젠가 열심히 헉헉대면서 산을 올랐는데 어라 이 산이 아닌가 보네 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가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도 아무리 멀리 간다고 해도 아무리 깊이 있고 다양한 삶을 산다고 해도 결코 가치 있거나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와 모든 만물을 손수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며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태계의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각 사람 하나하나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항상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분과 하나 된 삶을 사는 것만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혹시라도 아직도 순간순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혹시라도 아직도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한다면 생각을 되돌리시기 바랍니다. 말을 바꾸고 행동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존재가 바뀌고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유와 목적에 걸맞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